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가장 능력이 많은 것 같지요. 사실 인간이 능력이 있고 또 힘도 강합니다.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정말 과학, 문명 이 모든 부분의 리더로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가장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이 엘리야도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좌절에 빠져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사람들과 850대 1의 승리를 이뤄냈던 능력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보복하겠다고 그 소식을 전하니 한 번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가 맞나? 정말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급격하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도망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한순간에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승승장구하다가도 항상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탈진과 낭만과 좌절과 공포 속에 놓여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과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남아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지만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넓게 인간은 위협과 보복의 소식,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협과 그 여러 가지 보복의 소식, 그 두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심리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합이 그 이전에 패배했지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또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역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인 그 사람들의 생명처럼 내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보복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도끼 가득한 그 보복의 메시지,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잘 아시죠?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자기 고향으로부터 데리고 온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 처단되어지고 죽게 되니까 엘리야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작정하고 그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19장 전체 말씀과 또 20장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간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시고 부여하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사실은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세벨의 보복 소식을 들은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당장 엘리야를 죽게 만드신 그 일이 아닌 엘리야를 통하여 아직 남은 사역이 있고 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죽음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보복의 소식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갔던 것,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만 또한 엘리야는 인간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아주 열정적인 선지자죠.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이 닥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후 많은 악을 행했죠.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진짜 그 후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었죠.
자,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 사건도 있었죠. 엘리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돌아온 아합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 생명을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요.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낭만과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거기에 있으라라고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는 불평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의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교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추종자들과 끝까지 대항하면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극심한 낭만과 좌절에 빠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홀로 앉아서 죽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좌절에 빠졌으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박해와 그 프레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 마음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반역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사명감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죽음을 청했지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기를 바라는, 정말 모세도 힘든 그런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후에 박넝쿨 아래 앉아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청했던 요나서 4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받은 그 스트레스와 낭만과 좌절에 빠졌으면 이런 극단의 고백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낭만과 좌절과 위협과 공포와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연약해지면 한없이 연약해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낭망에 빠져서 그저 죽기를 원하고 너무나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죠.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아무런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연약한 자로 자꾸 빠뜨립니다.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보복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생명까지 거두어 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쳤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때가 있죠. 아이고, 무슨 그 정도의 위협 가지고 저렇게까지 연약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한번 처해 보세요. 100명이면 99명 이상이 뭡니까? 99명 100명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고 힘든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낭만과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를 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을 섬기고 수행한다고 심신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큰 비가 내리자 아합이 끄는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가운데 거의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협박이 오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너무나 낭만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엘리야와 같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굉장한 우울함을 가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 의학자들이 이런 현상과 증상을 가리켜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면 아드레날린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좌절과 낭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엘리야는 그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는가? 육신적으로도 피로가 쌓였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보았던 것은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의 보복 소식에 눈을 두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잊어버렸던, 이 순간만큼은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만 남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세벨이 그 위협이, 그 생명의 위협이 엘리야에게는 보였을 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엘리야를 힘들게 하고 엘리야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엘리야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죽기만을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루만지며 라는 말씀, 노게야 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지역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사물을 만지시는 행위를 묘사할 때에 바로 이 노게야,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지며 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육신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양식과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서 정말 살 힘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오늘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위대하고 제일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죠. 벽에 부딪혀도 상처요. 바늘에 한번 찔려도 아파서 쩔쩔매고. 여러분, 자동차와 부딪혀서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죠. 세게 부딪혔을 때. 이만큼 사람이 약한 거예요. 낙심하여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더 가야 되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은 더 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엘리야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지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천사를 통하여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었어요. 그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서 40일간의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엘리야와 동행하시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루만지셨어요. 두드리고 효과를 느끼도록 이렇게 치면서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어루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방치하거나 실패자로 살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극심한 탈진과 극심한 좌절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과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도 살면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먹이셨고 도와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것은 어떤 책망의 말씀보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그 인생이 아니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사명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죽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동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부르신 여호와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큰 위대한 일을 위해 더 힘을 내고 더 달려가야 되는 위대한 나의 종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엘리야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자기 혼자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급기야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사역하고 하나님께 내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힘들죠. 엘리야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리고 굴에서 나가서 굴 어귀에 섰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지요.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과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불로 악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야에게 보였던 그 많은 지진과 큰 바람과 큰 불과 그런 것들 속에서 엘리야가 무언가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크고 위대한 어떤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살리고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고 엘리야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낭만과 좌절 속에 빠질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고 웅장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더해 주시는가?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해결책을 주시며 엘리야에게 새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격려하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을 남기겠다. 그리고 세 가지 임무를 주시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동력할 믿음의 위대한 임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격려와 소망과 힘과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렇게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먼저는 천사를 통하여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며 새 힘을 주셨지요.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혼자라는 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갈 이 위대한 일을 너는 가서 하여라. 그리고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고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의 동역자고 나를 도와줄 기도의 동역자고 함께 갈 믿음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외로움과 우울과 나 혼자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지치고 힘들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독거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단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계속하여 이 사명자의 길을 가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함께 부르게 될 그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동역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7천 명을 남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